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신약성경 3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고 어떠한 방법만 있다면 겪고 싶지는 않지만 또 우리 삶에 피할 수가 없는, 꼭 한 번씩은 찾아오는 그런 것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정말로 너무나 많이 힘든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란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겪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힘을 모으고 함께하면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하여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는 장례식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상실이고 뭐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그런 아픔을 혼자서 부둥켜 안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도 가고 위로도 건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고통에 대해서 함께 겪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된 인간들의 유적들만 봐도 장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에 살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장래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장례하는 절차, 장례하는 내용, 그런 것들은 다를 수는 있어도 장례 자체는 항상 합니다. 어떠한 민족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항상 장례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함께하는 것, 장례를 하고 조의를 하고 위로를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대하는 인간들의 어쩌면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해서도 이겨낼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 함께하고 위로를 건넨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헤롯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학살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헤롯의 그 학살 장면이 성경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뭘 안다고 하는 그 2살 이하의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학살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부모들의 그 유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씀이 이러한 그 오늘의 말씀이었던 18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의 학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하고 이 이상으로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데 의외로 역사에서, 인류의 그 긴 역사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또는 자주 나와요. 권력 때문에, 권력 놓지 않으라고,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면 갓난아이라도 봐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갓난아이도 봐주지 않고 정복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굉장히 유명한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중에 오이디푸스 신화. 오이디푸스 신화만 해도 그래요. 그 오이디푸스 신화가 시작했던 것, 그 모든 발단의 시점, 애초에 그 모든 게 왜 시작했냐면 애초에 라이오스 왕에게 신탁이 내려져요. 너는 너의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너의 왕위를 너의 아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자마자 이거 그럼 내 왕위가 위험해지겠는데 하고 내 아들 갓난아기였거든요. 그 갓난아기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오이디푸스의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권력을 놓지 못해서. 권력이 뭐길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한번 권력이 사로잡히면 갓난아기라도 자신의 아들이라도 아무런 꼬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헤롯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특별함은 그런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부모들의 모습, 유가족들의 반응. 그 유가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로 나오는데 18절에서 특히 제가 밑줄을 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위로를 거절할까? 위로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위로를 주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고 또 장례식에 조문을 모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왼수라도 조문을 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인간 사회의 관례이고 그렇게 열심히 오신 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일부러 오신 분들 당연히 잘 맞이하고 그 위로를 받아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를 거절했다는 말이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위로를 거절한 걸까? 하지만 말씀을 읽고 시간이 이게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위로 갖지 않는 위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위로를 한다면서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욥기. 욥의 친구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욥의 고난이라고 그냥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욥의 고난 하고 딱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지. 욥이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요. 이게 고난이란 말로 그냥 표현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겪는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는 말로 뭘 합니까? 욥기에는 길게 써져 있어요. 십몇 장에, 몇십 장에 걸쳐서 써져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결론은 하나예요. 너 죄지었지? 인정해. 그 내용이거든요. 뭐 길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너 죄지었지? 인정해. 이런 위로를 받는데 위로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내 자녀를 모두 잃어서 너무나 힘든데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그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 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매,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유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족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겪는 감정이 무엇이냐?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말려도 하고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라도 한 끼 잘 대접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 이런 자책감으로 완전히 올가매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해지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면 딱 이제 상 이렇게 차린 다음에 물건 놓고 돌잡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 하게 하는데 그 중에 얹어 놓은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타래죠. 실타래는 이제 수명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실타래를 갖다 놓을 때 비싸서 비단실이 아니라 명주실을 갖다 놓아서 내 아이가 이렇게 일찍 준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명주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명이 짧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한 번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지, 위로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런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유족들이 위로를 거절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위로가 그런 게 아니지만 어떤 위로에는 속뜻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속뜻이냐?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너 할 만큼 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신 가슴에 묻는 거야. 잊고 살아가다 보면 또 사라져. 단골 멘트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게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본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에서는 어린 자녀를 잃은 어떤 어머니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목걸이에 화장을 한 자신의 딸의 뼈가루를 목걸이에 걸고 다녀요. 기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딸을 잃었어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게 기괴하다는 것을 그 어머니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딸을 잊어버리면 그 딸이 세상에서 없었던
존재가 될까봐 잊어버리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몸을 찢어가면서 낳은 딸인데 나의 세상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이유였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하하호 웃으면서 아 그래 뭐 그런 추억도 있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1초라도 내 자녀를 더 길게 살 수 있다면 내 생명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그만하라고 그런 식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10장 9절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대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전체가 이제는 그만하라고 잊어버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 전체가 기억하지 못하게 할 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그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끝날 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보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기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지불해도 이런 기억을 끝까지 해주게 해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항상 그만하라고 하고 자기 할 일 하기 바쁘고 항상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위로를 던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놓아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보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작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시끄럽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시끄럽게 우리를 더 이상 슬퍼하지 못하도록 위로하는 저 세상의 건너편에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계십니다.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기억하실 수 있고 우리와 가장 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